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좀비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 심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 또 하나는 셋계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셋계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한 교회가 타락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죄의 복음으로 영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지만 한 사람 의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홍수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아멘. 자, 1절에서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1절에서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인간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세속화되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씨를 주셨습니다. 이 셋 계열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셋 계열조차도 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셋의 후손 예배 공동체가 가인의 후손 죽음의 족보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 토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토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토부 좋다고 하실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사람이 토부, 사람이 참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와 같은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마구잡이로 결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죄가 전염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흙으로 된 사람 아담이 생기를 잃은 육체, 바사르, 살, 고기,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몸뚱아리로 살 것이냐
하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이제 거인족인 네피림 같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것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홍수 심판 때까지 남은 날이 120년이라는 그러한 이것은 굉장히 본문 중심의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인간의 수명은 1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는 어떤 5절에서 1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셨죠. 이것은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세상을 고칠까 고민하셨다는 흔적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후회해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세상을 고칠까 이런 고집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차가 너무 망가졌을 때 이것을 폐차를 할까 이것을 수리를 할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수리가 아니라 폐차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죠. 누구이죠? 바로 노아입니다. 좀비처럼 살덩어리로 변질되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의미는 안위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그는 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지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여기 사적은 계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노아의 계보의 시작은 노아로부터 시작되지만 또 홍수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2의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위로, 교회의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